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이 양식이 우리들에게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며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말씀을 통해서 악과 싸워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 성결한 날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테리 폭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살 때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암세포가 전이되고 또 암 후유증으로 또 무릎에서 15cm 위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18살 18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었는데 병원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소아암 환자, 어린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을 갖고 한참 응석 부리며 뛰어놀아야 될 그 어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마음에 품고 어떤 운동을 벌이려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들, 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캐나다를 종단 횡단, 이 8,530km가 되는 이 캐나다를 내가 뛰어다니면서 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미 한쪽 다리가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매일 하루에 40km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본인도 암 환자면서 본인도 아프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단 말인가. 뜻은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 무리하다, 무모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였지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루에 40km씩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 남은 여생 동안도 내 남은 여생이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끊임없이 이 소아암 환자의 모금 운동을 내가 벌이리라. 그래서 8,530km를 다 달리지 못하고 그만 23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약
테리 폭스라는 이 분이 뛴 거리가 약 5,300km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면 뛸수록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 나는 건강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된 장애 우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과도 같이 하루에 40km를 의족을 착용하고 뛴단 말인가? 테리 폭스라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테리 폭스라는 이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테리 폭스 마라톤 대회가 열려졌고 테리 폭스 기념 주화가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고 테리 폭스처럼 나 또한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돕겠다라고 나선 분들을 위해서 이 테리 폭스라는 이분을 통해서 소아암 환자가 지금 100명이 넘게 의료 혜택을 받고 고침을 받고 건강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받으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보응하여 주실까요? 사람이 감동받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았을 때에 어떠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히스기야야, 어떻게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유월절 예식이 어떤 예식인 줄 알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려서 그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 건너뛰어져 간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히스기야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 예식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갑시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공포하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런데 이 소리를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지역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받은 사람과 감동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그래,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우리를 엑소더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지.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지. 그럼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비웃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똑같이 감동받았어요. 모두 다가 감동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동받는 분들이 있고 감동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눠집니다.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히스기야 왕을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지 공포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대요. 그렇구나.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지. 누가 감동을 시켰대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몇몇 사람들과 특별히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26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몇몇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나아갔더니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다음 구절 시작.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어디에서 울려 퍼졌대요? 하늘에 울려 퍼졌대요. 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순서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나아갔더니 이제는 누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기쁨이, 즐거움이,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울려 퍼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성도님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니까. 즉 요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대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 왕 바로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종이었는데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종인 이 사람을 왕 다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요셉이 뭐를 했더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처음에 요셉이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어요. 그 꾼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슴에 새겼더니 형제들이 시기질투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나갔죠.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우리 동침하자. 우리 사랑을 나누자.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할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매 순간마다 매사의 삶 가운데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간에 사소한 죄든지 중한 죄든지 간에 어떤 죄든지 간에 짓지 아니하였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감동했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아니요. 그냥 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름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소한 죄든지 간에 큰 죄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를 내 삶 가운데 재버리라, 끊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패턴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특별히 잘 감동받으시는 요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감동받으시는 그런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2019년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에 잘 감동을 받는가,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고 그것을 알고 2019년도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 감동을 잘 받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잘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였죠.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잡고 그 이삭의 그 심장에다가 칼을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아들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무모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쉽게 보이죠. 참으로 쉬운 일로 보이죠.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삭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 수 있었고, 그를 향해, 그의 심장을 향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와, 어떡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도전받았을 거예요. 어떤 나쁜 도전. 하나님이 왜 줬다가 뺏으려고 하는가? 이 음성은 사단이 주는 음성일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 서운하네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이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었느냐. 하나님은 감동받으면 뭐예요?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일을 행하세요?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두고 보시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2회를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봐도 의원들이 고쳐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12회를 혈류병, 하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해서 하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한센병과 이 혈류병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받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듣죠. 듣긴 듣는데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비아냥하고 누구는 감동받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몸을 고쳐주실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뭐를 만졌나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아주 엄격한 시대입니다.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을 살릴 때도 여자는 제외시켰고, 그리고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감히 남자의 몸을 만진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조차도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뭐 하기만 해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 나의 육체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막 울며 불며 떼쓰지 아니하여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에 어떤 병을 앓았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말을 다 들으세요. 아니요, 이런 과정 없이도 자기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와락 잡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볍게 터치.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서 그 앞에 마가복음 5장 34절 영어로 된 거 있죠. 네, 감사해요. 어떻게 했대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대요? 터치가 뭡니까?
와락 잡는 것이 아니라 바지끄댕이 붙들고 막 늘어지면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못 걸어갑니다가 아니라 가볍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고쳐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과 감동이 만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건강만 고쳐주려고만 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여인아 육체의 그 혈육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감동을 잘하세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일일이 다 콕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왜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종종 어떤 것에 감동을 잘 받냐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만 하겠대요? 나도 똑같이 대적하겠대요?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겠대요? 기도만 하겠대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귀에 사울의 전사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일평생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 다윗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 같으면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아이고 잘됐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할 만도 한데,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대요. 누가 죽었다고? 사울이 죽었다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요나단 죽었다고 운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죽었는데,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 자기를 일평생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가 죽었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울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숯불이 뭐냐면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뭐가 쌓인대요? 축복이.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니까 감동받으시니까 축복이 막 머리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겠어요. 미웠는데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다윗의 머리에 뭐가 쌓여요? 축복이 쌓여요. 축복이 쌓여요. 뭐 때문에 축복이 쌓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 시대 때 모든 전 세계의 패권은 어느 나라? 로마. 로마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쟁의 나라. 전쟁의 나라에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정치인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군인에게 있어요. 군인에게 있는데 백부장이나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인, 짐승과도 같은 하인,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백부장과 또 이방 민족이, 왜요? 백부장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고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연고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똑같은 동해선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한대요. 백부장이 천국에서 누구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했다고? 사랑을 실천했다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았더니 이 백부장이 이 땅에서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노라, 이 땅에서만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함을 받고 있어요? 천국에 이르서까지도. 할렐루야. 백부장은 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잘 감동받는 요소 세 번째. 첫 번째로는 뭐로 감동을 받았죠?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까지, 기본이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졌나요? 수십 킬로 떨어졌어요. 수십 킬로 떨어진 그곳까지 1000번째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 여러분들 몇 마리가? 1000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을 이끌고 기브온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수십 킬로 떨어진, 그냥 간편하게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코앞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굳이 기브온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받으면요 가만히 안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집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더 큰 예배를 드리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몇 킬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기본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아, 말만 해라. 말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솔로몬이 기본까지 갈 때
왕의 신분으로서 갔느냐? 막 백마 타고 의리의리한 여러분들 바로 어떤 자리에 있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브온까지 갔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의 신분으로서 기브온까지 갔습니다. 그냥 평민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자일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갈 때 어떻게 겸손하게 갔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3절. 역대하 1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혐한 곳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갔대요? 회중 속에서 회중과 함께 똑같이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말 타고 백마 타고 편안하게 군사 호위 아니에요. 그런 형식들 다 던져버리고 누구와 함께? 백성과 함께 회중과 함께 똑같이 예배자로서 기브온 산당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솔로몬아 아이고 고맙다 감동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막 더 해줄까 어떤 것을 해줄까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바쁜 날 힘든 날 아픈 날 도무지 예배를 지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날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국에서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모래폭풍을 다 맞으면서 사막에 이 모래폭풍을 다 맞으면서 저 바깥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드리고 저 언약궤를 잘 모셔야지. 언약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언약궤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 때는. 그래서 언약궤를 잘 모시려는 생각이 하나님을 잘 모시려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보시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성격이 급하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축복을 줘도 되는데 그냥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냐? 다윗아, 너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주권자로 세워줄게. 그리고 다윗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존귀한 자로 세워줄게. 다윗아, 너에게 백성을 줄게. 백성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다윗아,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워줄게. 왕조가 뭡니까? 너 다음에 너의 피를 통해서 반드시 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줄게. 그것이 왕조 아닙니까? 대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을 왕조라고 하죠. 다윗아,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외세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외세들을 제버리고 너를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으로 세울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을 절대 버리지 않냐고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아버지가 뭡니까?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주는 아버지. 너희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한 가지를 결단했더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7가지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뭐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했네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뭐 하냐고요? 예배 드리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아 빨리 에티오피아 내시 바로 이 사람에게 가봐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빌립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킵니다. 가가지고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뭐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지 보시 못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렀어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게 머물렀고, 이 내시에게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예요. 그가 어떻게 돌아갔대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기쁨, 즐거움, 기쁘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중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세 번째, 하나님은 감동을 잘 받습니다. 뭐에? 예배의 감동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고 감동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이런 분들에게 감동을 잘 받습니다. 다비다라는 도로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지 그때만 하더라도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 지어가지고 속옷을 지어서 속옷을 선물하고 겉옷을 지어서 겉옷을 선물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라는 이 도로가가 삶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살려줍니다. 뭐 때문에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구제를 통해서. 다비다야, 너는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다. 너는 다시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뭐 때문에? 너무 많은 구제를, 너무 많은 선행을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베드로를 보내줘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도로가를 다시 살려줍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다비다라는 도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운.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구제가 어디에 상달됐대요? 하늘에 상달이 됐대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믿음이 뛰어났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그 고넬료의 그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아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식구, 일가, 친척, 친구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네요. 어떻습니까? 2019년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